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관찰하고 또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5장 30절, 31절을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은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이유는 여호와의 분노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간단해요. 1절부터 조금 전에 읽었던 8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이유는 여호와의 분노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멘. 1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 살펴보면요, 피난하라, 나팔을 부르라, 깃발을 들으라, 재앙과 파멸. 2절에 보니까 멸절하리라. 4절에 보니까 칠 준비를 하라. 5절에 보니까 그 요새들을 헐자. 6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어라. 8절에 보니까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 단어들이 뭘 강조합니까? 침략당하고 침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관찰하면 아마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5절에 보니까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앞에 4장에서는 전쟁의 소식에 견고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6장에서는 이제는 그 견고한 성 예루살렘 성조차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 피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 곳의 지명이 나오는데 드고아와 베닥게렘, 이 두 곳은요 똑같이 예루살렘 성에서 남쪽에 있는 위치한 요새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라고 할지라도 북쪽에서 오는 침략자들에 의해서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전한 그 요새를 떠나서 드고아와 그리고 베닥게렘으로 떠나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그토록 안전하다고 장담했던 예루살렘조차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르라, 깃발을 들으라, 이 단어가 주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아주 긴박하다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아름다운 시온은 전쟁터가 될 것이다. 평화로운 예루살렘,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평화로운 예루살렘이 전쟁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3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제 목자들이 와서요, 자기 양들을 치는 장소로 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누구를 뜻합니까? 북방에서 오는 침략자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자기 영토로 삼게 될 거고, 너희들이 그토록 안전하게 생각했던, 너희들의 영적인 장소로 생각했던, 영원히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언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곳이 생각지도 못하게 처절하게 빼앗기고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찬란한 성읍이 파괴되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그런데 그들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군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여기서 말하는 목책은 여러분 그 성을 공격하려면 높이를 흙으로 둔덕을 쌓아서 성과 비슷한 높이에서 공격을 해야 성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절에 나와 있는 그 요새들을 헐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야만 됩니까? 벌받을 성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됩니까?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뭐라고요? 포악한 것 뿐이니라. 여러분들 6절 7절을 제가 새 번역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다른 번역본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 언덕을 쌓아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성 안에서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샘이 물을 솟구쳐 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 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예루살렘이 샘이 솟구쳐 내듯이 죄악을 뿜어내고 있다. 여러분, 이 고여있는 물웅덩이, 그냥 그만큼의 물만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샘,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뿜어내는 샘이라는 거예요. 샘.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물을 뿜어내는 샘, 계속 새로운 악을 뿜어내고 계속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그래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우리 다른 번역본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분은 예루살렘의 파멸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파멸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거나 혼낼 때 정말 그 자녀를 혼내기 위해서 매를 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동일하게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반복은 강조거든요.
그만큼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징계,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이 고난과 이 재앙과 이 멸망들이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현상들을 경고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훈계로 받아들여라. 그 말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징계를 예언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5절에서 여호와와 예레미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제 적으로부터 공격이 올 것이고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인데 그 적으로부터, 그 적의 공격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너는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훈계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10절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10절에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제가 세 번역을 준비했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한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니까 예레미야가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들은 제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비웃기만 합니다.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요? 그들이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만 합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을 우리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다가 쏟아라.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갈 것이다. 청년이 잡혀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고 밭과 아내들도 다 함께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내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훈계를 들으라,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어떻게 돼요? 40년 뒤에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 그 난공불락의 천연요새는 파괴되고 회파되어서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루살렘이 그 당시 어땠습니까? 어땠기에 그렇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힘 있는 자들이나 힘 없는 자들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고요,
물질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웃들이 상처 입어서 아파하고 있는데도 눈을 돌려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 그 모습이 아닙니까? 당시 유다 사회의 모든 계층들이 다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진 사람,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죄를 범하고도 수치심을 가지거나 부끄러움을 그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굳어버렸던 그들의 양심.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우리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준비했는데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이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분의 훈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닫혀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닫혀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의 길을 열고 오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